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주아 잘 찾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찬양 성경 목록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연습을 계속 해봐야겠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찬양이 있는데 그거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 우리 사모님 나중에 어린이 부 시간때 성경 목록과 그 찬양을 한번 가르쳐 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앞에 우리가 PPT가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속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건져내신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다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을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 데려가려고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나 구속하신 목적이나 세상에서 건지신 목적이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만약에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굳이 창조를 하셨냔 말이에요. 천국에다 그냥 만들어 놓으면 우리를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마귀의 시험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죽지도 않고 살 수 있는데 왜 이 땅에 창조하셨냐,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땅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이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도 예수님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 이것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그게 근거가 없어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야지 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렇게 천국 가냐, 이게 그런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 하면 이 말씀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만 봐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없이 그냥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 받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를 죄사함 받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천국 보내신다,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좀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마태복음 8장 3절 6절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사할 권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죄 사할 수 있고 안 죽으시면 죄 사할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했을 때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물론 그 죄 사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것만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죄 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구약에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구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어떻게 사함 받냐면,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 제사 드리고 속건제 제사 드리면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효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의 방법들을 다 마련해 두셨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천국 간다 하고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그 기본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구약에 있었던 이 짐승의 피로서도 육체를 정결케 하며 깨끗게 거룩게 하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지었던 이 육체에 정결하게 하는 법이지 우리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우리가 죄를 짓냐 안 짓냐 이것을 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양심, 내 마음에, 이것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법으로서는 겉으로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사하는 효력이 실제로 있지만 그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은 제사법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3절부터 다시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그 육체에 뿌리면 이게 육체가 실제로 정결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었던 죄가 용서받는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 뿌려야 되냐면 우리의 양심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나의 양심에 뿌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냐면, 나의 죄를 사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었던 이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들, 하지 말라는 말씀들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들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양심에 뿌려질 때는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들 뭐 있어요? 미워하는 거 하지 말라잖아요. 음행 품는 거 하지 마라. 도둑질 하면 돼, 안 돼? 하지 마라. 우상 숭배, 제사 드리는 거 하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양심에 뿌려졌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졌을 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것들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양심에 뿌려질 때 그것이 실제적인 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같은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구약에서 드렸던 짐승의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제사법으로는 이 제사로서는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온전케 할 수 없냐면 내 죄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행실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이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나의 마음에서부터 나의 양심에서부터 온전하게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구약의 제사로서 나의 양심이 깨끗하게 했다 하면 사람들이 다시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같은 제사를 똑같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었던 죄 또 짓고 지었던 죄 또 짓고 지었던 죄 계속해서 지으면서 짐승만 잡아드리고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제사법으로서는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죄가 무슨 죄냐면 겉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에 있는 죄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구약의 피로서는 육신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하지만 내 양심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죄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살인은 안 했지만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은 안 했지만 내 속에는 미워하는 것이 가득했고 구약에서 간음을 안 했지만 내 속에는 음욕을 품는 것이 가득했고 도둑질은 안 했지만 내 속에 탐심이 품는 것이 이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짐승을 많이 잡아들인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뭘 했냐면 제사법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우리의 양심에 뿌려서 이 피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내가 지었던 죄만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있는 이 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이 능력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싫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할지 몰라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는 미워하는 게 너무 싫어요. 어제도 제 동생이 이제 카톡에 와가지고 뭘 얘기를 했냐면 정광훈 목사님 카톡 이게 스샷을 찍어가지고 이게 목사가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 목사 맞다. 네가 세운 게 아닌데 네가 맞다 아니다. 네가 뭐라 판단하냐. 근데 그 말은 틀렸다. 목사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이 시대는 나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닫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붙들고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죽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체 맥락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메시지가 좀 셌던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게 목사가 하면서 나를 묻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보고 똑바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그래서 1시간 반 가까이를 카톡으로 쭉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니도 정치에 고만 관심 가지고 나는 정치에 관심 안 가진다. 그 가져봐야 네 속에 미움밖에 더 생기냐. 그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알아듣더라고. 희한하게 알아듣더라고요. 보세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들 이것을 비난하고
이거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엔 그게 당연하고 이게 좋았는데 믿고 나니까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누구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걸 정죄하고 하는 것이 나는 싫은 것이 내 마음속에 생겼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의 양심에 뿌려졌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내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8절 9절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촉수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드렸던 이 속죄제, 그 번제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짐승을 아무리 잡아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것을 싫어한다고요? 이것을 왜 하나님이 싫어한다고요? 왜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앞에 보세요. 이게 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싫어했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 나의 온전한 헌신으로서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 고백한 게 번제인데 그 짐승을 잡아드린 게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다고요? 짐승만 잡아드리고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가 싫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면서 구약에 있었던 이 제사법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야.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둘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세워준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가 양심에 뿌려지는 이것으로서 너희가 다 바뀌게 된다. 네가 죄를 지었을 때 구약에서는 짐승 잡아들여서 네 육체가 깨끗해질지는 모르지만 양심은 여전히 더럽잖아.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가 신약입니다. 알겠죠? 애기들 구약 신약이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 예수님 이후로는 신약.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을 어떻게 박았어요? 주아요? 팔목에다가. 요새 만화책으로 된 성경을 보고 있어서 주아가 성경 박사가 되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질문이 제 수준이 상당합니다. 요시아가 왜 빨리 죽었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요시아가 몇 번째 왕이에요? 이런 거 물어봐. 나도 그 성경 찾아봐야 돼. 그 16번째 왕이다. 요시아가 왜 빨리 죽었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누구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도 너무 악한 짓을 해가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어요. 8살 때 왕이 돼갖고 우상도 다 부수고 왕위의 위를 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체 율법책을 발기해가지고 회개하고 막 온 나라가 회개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지었던 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라를 멸망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를 왜 죽였냐면 이 나라가 멸망되는 꼴을 안 보게 하려고 요시아를 빨리 죽여가지고 그 나라를 안 보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내한테 질문하더라고. 와 대단해요 진짜. 처음 들었죠 여러분들. 요시아가 누군가 이러고 있잖아요. 저와 그런 질문을 하는데 십자가에 왜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창을 찔렀죠. 피가 다 쏟아져. 피가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면 그 질식해서 죽잖아요. 피가 다 쏟겨가 이게 폐로 다쳐가지고 숨을 못 쉬가 죽어요. 숨을 못 쉬가 죽어. 예수님 왜 그렇게 피를 다 흘려주셨냐면 이 피를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이 피를 보고 너는 이제 죽은 행실을 돌이키고 이 피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신 것은 이 짐승의 피로서는 너의 육신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이것은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거룩이 뭐예요?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야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죽은 행실에 대해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마음속에서까지도 주님 앞에서 싫어하는 것이 나도 똑같은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라 하면 기도가 너무 즐거워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 왜 힘들어? 왜 힘들어? 왜 힘들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진 게 맞냔 말이에요. 예배 드린 게 즐거워요? 힘들어요? 즐거워요. 예배 드리기 힘들어? 예수 피 착 이렇게 뿌려. 내 양심에 딱 뿌려. 주아, 왜 예배 드린 게 즐겁냐? 내 양심에 예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내 양심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법을 폐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 그래서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마귀 같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는 꼼짝 말아야 돼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토록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주셨다는 것이고 사대교회에서는 흰옷으로 갈아입히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고 이렇게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속의 법까지도 안 지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온전하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에서 18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짐승 잡아 주시는 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는데 예수 피로써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 양심에 뿌려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뭐라고요? 또 저희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을 이게 뭐예요? 이것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내가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불순종하고 싶고 범죄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온전히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나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다 바뀌었다. 이게 새로 세운 둘째 것,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이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 했어요? 나의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나는 죽은 행실에서 돌이킬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구나. 예수님의 이 피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말씀하신 것을 섬길 수 있고, 속예법까지도. 그러니까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말해도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을 예수님 믿을 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그래서 그 말씀과 다시 연관해서 다시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그게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거룩인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흠이 없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해야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있냐? 나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 수 있냐? 이 말씀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자,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럼 이게 순전하다, 신령하다, 이게 뭐냐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섞이지 않은 거. 그러면 섞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말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사람의 교훈. 그러면 섞이지 않은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영생의 말씀만을 순종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사람의 교훈은 뭐예요? 섞인 말씀은 사람의 교훈과 섞어서 말한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시면 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 비유를 보시면, 가라지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위에 덧뿌리고 간 것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 말씀은 조금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뿌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하고 이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갑니다. 근데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에게 누가 있냐면 원수라 그러는데,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을 뿌려요. 다른 말을 뿌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도 이렇게 뿌린 것을 보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강아지가 아니라 가라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가라지만 뿌려진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이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지식, 사람의 지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들을 누군가 뿌리러 오는데 이 원수 마귀가 뿌린다 하는데 이 원수 마귀가 누구냐면 옆에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원수 마귀.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냐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듣게 되고 옆에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고 하여튼 아무쪼록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이 말들이 다른 것들이 더 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하고 딱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알고게 되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다른 말에 똑같이 뿌려졌을 때 같이 자라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가라지가 됩니다. 강아지가 아니고 가라지. 가라지.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가만히 냅두냐면 언제 이 가라지가 다시 알곡이 될 줄 모르거든요. 말씀을 계속 뿌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게 가라지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뽑지 않고 놔두는데 언젠가 이것이 뽑힐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세상 끝에 뽑힙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13장 40절 말씀 4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가라지들이 지금도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가라지들을 왜 가만히 놔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할 때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세상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끝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7번째 나팔 불리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 불리는 그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 7 환란에 들어가는 그때의 가라지들이 다 갈라지게 됩니다. 가라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 끝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데 이 가라지가 언제 거두어지냐? 인자가 뭐라 돼 있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 일이. 이 천사가 누구예요? 7 나팔을 받은 그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보내서 가라지를 거두게 하시는데 이게 7 나팔의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7 나팔의 환란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이 환란 가운데서 알곡은 그것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뽑히게 되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먼저 거두어서 불에 던진단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서 있다냐? 그의 나라에서.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떤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알곡이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가고, 나머지 불에 사르는 부류들이 어떤 부류가 있다고요? 첫 번째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둘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첫 번째 누구가 있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와. 하와가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했잖아요. 뱀이 하와를 미혹했지만,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뿌려진 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들었지만 뱀이 하는 말을 같이 들었잖아요. 가라지가 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담에게 가가지고 야 같이 먹자 해가지고 어떻게 지도 따먹고 아담도 같이 따먹어 버렸어요. 아담은 그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와는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 아담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 그러면 교회 안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인데, 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어디서 주워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에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듣고,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미혹이 되어 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뭐냐면 가라져요. 교리 따라서, 자기 형편 따라서, 내 성격 따라서 누군가 들은 말을 자기가 퍼뜨리는 것이, 그게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 술 마시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제가 주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이제 어머니 생신날 가서 같이 밥 먹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마귀 같은 짓을 했냐면, 제가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손자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술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 술은 못 먹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술잔에다가 음료수를 따라갖고 짠 하는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예요. 쫙 걸리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놔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옆에서 막을 수도 있지만 제 마음에는 주아가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이것을 이제 능력을 갖춰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냅뒀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제가 말씀을 보여주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을 보여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어가 아니고 악한 거, 나쁜 거는 모양도 버려라는 거예요. 술잔한 거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한테 그렇게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제 선택은 주아가 싸움하면서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언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했나, 취하지 말라 했지 하면서 넘어지게 하잖아요.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거에 걸려서 어떻게 돼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천사를 보내서 갈라서 풀무불에 던지게 된다.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들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귀신과 겸하여 만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도 가지 말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께 몇 번 드렸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은 드리지만 이길 수 있고 지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하라 한다고 그 여러분들이 하고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품어서 그렇게 안 하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상황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나는 그 마음조차 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계속 상황을 어떻게 열어주냐면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상황을 자꾸 열어주세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언제 제사 자리에 가지 말라 했냐, 제사 음식만 먹지 말라 했지. 물론 제사 음식 먹으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 한 번쯤 먹는 건 괜찮겠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섬기잖아. 그 제사 음식이라 생각 안 하고 먹으면 돼. 저희 어머니가 얘기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 집사님이거든요. 잡사하긴 하지만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제사 음식은 아니지만 어딘가 누구한테 얻어왔는데 제사 음식 같은 걸 얻어왔는데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는 또 제사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 외할머니한테 음식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저는 딱 봤는데 뭔가 찝찝해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뭐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저 기일이라서 저 가서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갖고 왔다 하면서 야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 음식 드린 거 남은 거 갖고 왔는데 무슨 그거를 가지고 귀신 섬긴다 하고 있냐 너 별나게 믿는다 하면 저한테 그거 먹으라 하더라고요. 나 안 된다 그랬지.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욕을 먹으면서도 저는 그 음식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어요. 치아라! 하면 이랬지 내가. 그때는 어려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반말 쓸 때라 가지고 치아라! 안 먹는다 했더니 니는 교회 그런 식으로 안 되면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된다. 별나게 믿지 말고 큰어머니처럼 믿어봐라. 큰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술도 마시고 제사도 드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시는 분인데 너희 큰어머니 봐라. 저렇게 본이 되면서 예수님 믿어 이러고 있어요. 완전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는 상황에서 가끔 한두 명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세가 돼서 우리가 주님의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혼자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믿음의 연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그 연단이 그 금보다 더 귀하여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런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 환란에 들어갔을 때도 네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게 믿음의 연단이거든요. 지금 연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일곱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 일곱 나팔이 불리면서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만 하는 말도 아니고 지금 교회 이제 그 교회에 있는 그 큰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됐다 진짜로. 이제 예수님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지금 여섯 번째 인이 다 떼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핵 전쟁의 조짐이 보이면서 하늘에선 천지지변 아직까지 천지지변이 안 일어났어요. 대기가 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야 지금 이 세상이 멸망받겠구나 하면서 각 나라의 지도자리 벙커 같은 곳에 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반시중고요하더니 우리 기도했던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이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올라갔을 때 주님이 받았을 때 그것을 이 땅에 쏟으면 그때부터는 일곱 나팔이 불리면서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면서 땅에 있는 3분의 1, 산에 있는 3분의 1, 나무에 있는 3분의 1이 다 불타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우박이 떨어지고 운석이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의 3분의 1, 바다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 바다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 물샘과 강물들에 떨어져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물이 쓴 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실 것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곡식들도 그 다 물을 먹고 자라는데 이게 독을 마신 곡식들이 생기기 때문에 먹을 것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들만 싹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세를 잡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데, 그러면 이때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짐승들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버티려면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되면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 됐다니까요. 그때 천사들을 보냈을 때 이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과 가라지를 싹 가둘 때 나는 가라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나는 그때도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나는 다 가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주님 앞에서 가라지로 거두어져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데. 아멘. 불법한 행실에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기를 바래요.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의의 심령이 상했다고 했어요.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과 반대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 바라보고 이 말씀만 듣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만 듣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만 듣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니라 하시고,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의 계명도 같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들리겠지만 그건 따라가면 안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했을 때,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했을 때 그 말씀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사람의 교훈을 같이 들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님 이런 것들 아시죠?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되게 해달라, 저렇게 되게 해달라,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하면서 서로 막 양쪽 진영에 갈려갖고 서로 자기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전부 다 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기도를 하든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할지 안 할지를 여러분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보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봐놓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뭐냐면 오직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라. 그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성령의 기도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고갈앱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기도가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아멘. 우리는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 기도하자, 뭐 금요일에도 와서 기도해야 된다, 토요일에도 와서 우리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시켜서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매일같이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시키는 거 말고, 내가 시키는 거 말고, 목사님이 시키는 거 말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지. 언제? 월화수목 금요일 네 맘대로 살다가 토요일 일요일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언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고요.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금토일은 성령 충만 받고 월화수목은 네 맘대로 살면서 육신 충만 받으라. 성경이 어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고요. 월화수목금토일, 다시 일월화수목금토 모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 말고는 우리가 답이 없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는데,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 들어야 돼요. 순전한 말씀만 들어야 돼요. 세상의 지식 여러분들 들으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들 그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은 나보고 제사 음식 먹고 술 먹으라 하는데 그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가지 말라 하는데 그게 구원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무엇을 따라가요? 거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보고 간다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이 두 가지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는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돼야 되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흠이 없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히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깨끗함을 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새 것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완전히 해방되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했습니다. 이 사대 교회도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었다 했어요. 그 사대 교회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원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많지는 않지만 몇 명씩 있었다고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옷이 뭐예요? 공의의 겉옷이라고 그러죠. 그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빛나는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사대 교회 몇 명이 있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이름을 배반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인내로서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지킨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11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켰던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이 말씀을 인내로서 지켰던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붙잡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뭐냐면 이 적은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적은 능력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안 지으면서 살아가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흠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예수 피로서 다시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양심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싫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죄성들이 올라올 때마다 야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지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깨끗함을 입고 다시 나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양심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고 이 양심의 피가 뿌려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옷이 깨끗하게 해진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흠이 있고 점이 생기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빨아야 돼요? 세탁소 가서 빨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뭘로 빨아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 그 피를 통해서 나를 깨끗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주님 싫어할 만큼 주님 이 양심에 대해서 나를 뿌려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것이 싫어지셔야 돼요. 살인하는 거 여러분들 좋으세요? 싫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잖아요. TV에서 누가 죽었다는 소리만 해도. 근데 그것처럼 누가 미워한다는 소리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야 돼. 두근두근거려야 돼요. TV에서 누군가 이게 뭐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가늠했던 소식만 들어도 어떻게 저런 짐승만도 못한 나쁜 놈이 나면서 심장이 막 이렇게 막 쿵쿵쿵쿵거리면서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음욕을 품은 이 내 속에 올라올 때마다 야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게 있냐고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그렇게 돼야 된다. 아멘.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이것을 흠이 없도록 지키기 위해서, 흠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흠이 없어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흠이 없잖아요.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율법을 행함으로써 흠이 없이 행했댔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흠이 없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사는 것. 사대 교회 사람들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흠이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넘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다시 예수 피로서 깨끗함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서 다시 이 옷을 빨아서 내가 죄를 짓는 거 짐승의 피처럼 그렇게 빠시면 안 돼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서 나의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는 어디에 뿌려져 있느냐? 나의 양심에 뿌려져서, 내 양심에 뿌려져서 죽은 행실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두 번 다시는 그것이 꼴도 보기 싫을 만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내가 죽기보다도 이게 순종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나의 육신이지만, 그러나 이 양심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 우리를 세상에 건지고 예수님 애굽에서 건지고 세상에서 건지신 이 목적, 여러분들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항상 거룩하고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흠이 없이, 흠이 없다는 말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또 혹시 주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가 있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돌이킬 때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끗하게 사해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들 하찮은 피가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은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